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에서 여행하실 때의 일입니다. 잠시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셨을 때 한 바라문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의 거룩한 발자국인 천폭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인간의 발자국으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였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아름다운 발자국을 지닌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발자국을 따라 부처님 계신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어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는 감탄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당신은 신이십니까?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 용입니까? 아니면 야차나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입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에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이나 용이 아니다. 건달바, 긴나라, 야차, 아수라도 마우라가나 인비인도 아니다. 그것은 모두 번뇌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다함이 있는 번뇌를 이미 끊고 부수어 없애버렸다. 마치 물속에서 피어났으나 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나 또한 비록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니까 지나간 수많은 세월을 살펴보니 이런저런 인연에 얽혀서 방황했지만 이제 번뇌를 끊고 나쁜 버릇을 버려서 삼독 번뇌의 가시를 다 뽑아버리고 나고 죽은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붓다라고 이름하느니라. 네, 오늘은 잡암경 사권 101경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원불대에 출발해 봤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글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아마도 내가 아는 최고의 찬사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영원한 자유를 얻고 또한 무한한 자비를 베풀면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과의 인연,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원불대를 만나서 이렇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 역시 아주 큰 공덕이고 행복이겠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사경이나 독송, 정근, 다란이, 주력 등 불교에는 다양한 기도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처님 명호를 반복해서 외우고 또 일념으로 생각하는 정근 기도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공덕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현겁의 천불회상에서 대범전의 하느님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부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이 되고자 노력하는 불자들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 오늘은 부처님의 다양한 이름들,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명호에는 10가지가 있죠. 네, 보통 우리가 열의 10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열의 10호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외우기는 하는데 그게 왜 있는지는 모르죠. 사실 이 10가지 이름은 부처님에게 갖추어진 그 공덕상을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0가지를 먼저 한번 헤아려 볼까요? 부처님, 보통 열의 10호라고 합니다.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가 되는데요. 마지막에 불과 세존을 따로
떼어서 세면은 11가지가 되고 붙여서 말하면 10가지가 됩니다. 먼저 열애부터 보겠습니다. 열애는 보통 타타가타라고 해서요. 같을 여자에 올 레자를 씁니다. 이 같다라고 하는 같을 여자는 무엇과 같냐면 진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 진리와 같은 곳에서 오신 분,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연이나 기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실한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입니다. 두 번째는 응공인데요.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 아라하트라고 하는 아라한에게는 깨달으신 분이라고 해서 공양을 올리거든요. 왜 공양을 올리느냐? 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하늘,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덕을 갖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라한에게 응당히 공양할 만한, 그러니까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해서 응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해보면 참다운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공양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고 또 수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삼맥삼붓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익숙한데요. 그 삼맥삼붓다라는 말이 바로 정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르게 두루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지혜를 두루 갖추셨기 때문에 또 세계와 우주, 이 세상, 물질, 마음, 현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두루 바르게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정변지입니다. 네 번째는 명행족입니다. 명행족은 밝을 명자에 행할 행자를 쓰죠. 무엇이 밝으냐?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그 밝아지는, 그래서 얻게 되는 신통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삼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과정에 밝아지는 것들이고, 행할 행자는 말하자면 행위, 우리의 업, 그러니까 몸으로, 입으로, 또 생각으로 짓는 이 업들을 행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해서 밝게 해서, 그러니까 맑은 업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행할 행자를 씁니다. 명행족은 그 맑고 밝히는 행위가 충만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구일 삼업과 그 삼업을 밝히는 행위로서 개정의 사막을 두루 구족하여 무상정변지를 얻었으므로 명행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서입니다. 선서. 선서는 말하자면 갈 서자를 씁니다. 착할 선자, 잘 선자에 갈 서자를 쓰는데, 말하자면 잘 가신 거죠. 이 갔다라고 하는 뜻이 초월해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저 언덕에 잘 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 세상, 이 생사의 바다로 돌아오지 않겠죠. 말하자면 육신을 가지고서는 건너갔다가 또 다시 돌아온다거나 윤회를 거듭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간해입니다. 세간해. 말 그대로 세간을 이해할 해자, 이해하고 풀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깨달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두루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인데요. 무상사는 없을 무의 위상입니다. 말하자면은 위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분, 부처님은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높아서 위가 없는 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기 어디 유명한 산 있죠? 부처님의 이 무상사 하면 떠오르는 산 없습니까? 무등산이 있죠. 무등산. 예, 말하자면 없을 무자에 그 같을 등자, 이와 같은 산이 없는 거예요. 무등산은.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높은 산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보면은 무상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산이 무등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가장 높다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위가 없는 스승님, 그래서 무상사가 됩니다.
8번째는 조어장부입니다. 조어장부는 부처님의 대자, 대비, 또 대지혜로서 중생을 대하시며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말, 또 친절하게 중생들을 잘 통제를 해서 중생들이 헤매이지 않고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쭉 따라서 길을 잃지 않고 가도록 해주신다고 해서 조어장부라고 합니다. 9번째는 천인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부처님은 저 하늘, 천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천인사. 그리고 10번째는 불세존이신데요. 불세존은 말 그대로 불은 붓다의 어떤 한자 표기할 때 부처 불자를 쓰고요. 세존은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세존을 따로 떼어서 불과 세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도 하고 하나로 합해서 불세존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왜 그럼 11가지가 되는데 왜 열의 10호라고 하고 11가지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10가지로서 이렇게 부처 불자가 없이 그냥 세존으로 있었는데 대승불교에 와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라한과 부처님도 아라한과를 증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의 아라한들과 부처님이 동등한 위치가 되는 것을 꺼려한 겁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으로서 더 훌륭하시고 말하자면 더 위에 뛰어난 깨달음을 갖추셨다고 해서 부처 불이 다시 또 이렇게 각자로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 불과 세존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해서 열의 10호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공덕을 갖춘 이렇게 수승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벌써 이렇게 손들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30이상 80종호라고 해서 그 30이상 80종호를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따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조금은 이상하고 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모습일까? 실제로 인간이었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각각의 부처님께서 갖추고 계신 그 공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공덕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갖출 수 없는 부처님의 존엄한 모습, 그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30이상 80종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30이상 80종호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30 이상을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80종호는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 이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이 평평한 모습. 두 번째, 발바닥에 2개의 바퀴가 있는 모습. 세 번째, 손가락이 긴 모습. 네 번째, 발꿈치가 넓고 평평한 모습. 다섯 번째, 손발가락에 갈퀴가 있는 모습. 여섯 번째, 손발이 유연한 모습. 일곱 번째, 발등이 복스러운 모습. 여덟 번째, 어깨가 사슴 어깨와 같은 모습. 아홉 번째,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 모습. 열 번째, 말의 성기처럼 성기가 감추어진 모습. 11번째, 몸의 넓이와 길이가 같은 모습. 12번째, 털럭이 위로 향한 모습. 13번째, 모든 구멍에 털럭이 있는 모습. 14번째, 몸이 금색으로 된 모습. 15번째, 신체 주위에 광채가 빛나는 모습. 16번째, 더러운 흙이 몸에 묻지 않는 모습. 17번째, 두 손, 두 발, 두 어깨, 정수리가 둥글고 단정한 모습. 18번째, 겨드랑이가 보기 좋은 모습. 19번째, 상체가 사자 같은 모습. 20번째, 똑바로 선 모습. 21번째, 어깨가 둥근 모습. 22번째,
40개의 이가 있는 모습. 23번째, 이가 가지런한 모습. 24번째, 어금니가 흰 모습. 25번째, 사자 같은 얼굴 모습. 26번째,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모습. 27번째, 혀가 긴 모습. 28번째,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29번째, 연꽃 같은 눈. 30번째, 소 같은 눈시울을 가진 모습. 31번째, 주먹 같은 육개가 있는 모습. 32번째, 이마 중간에 흰 털이 있는 모습. 여기까지가 30 이상이고요. 그리고 80종호는 이 30 이상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세분한 것으로 수상, 소상 따위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부처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성격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도 이 80종호 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부처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과 그 이름에 담긴 뜻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이어서 쭉쭉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10호 중 미혹의 세계를 잘 뛰어넘어서 다시 생사의 바다로 물러나지 않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것은 1. 열애, 2. 정변지, 3. 모상사, 4. 선서. 정답은 4번 선서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를 보고 풀어보세요. 열의 10호 가운데 미혹의 세계를 잘 뛰어넘어서 다시 생사의 바다로 물러나지 않는 분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자, 뛰어넘는다, 뭔가 초월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기호 1번 열애. 열애는 뭡니까? 같을 여자를 쓴다고 그랬죠? 같은 곳, 어디? 진리와 같은 곳에서 오신 분.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해서 열애라고 했습니다. 정변지, 이번 정변지는 바르게, 두루,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뜻으로 정변지라고 불렀고요. 무상사는 위가 없습니다. 위가 없어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제가 무등산 얘기도 했습니다. 무상. 위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했고, 자, 그런데 네 번째 선서, 정답은 선서입니다. 선서는 한자로 썼을 때 제가 이 서자에다가 포인트를 줬어요. 서자, 갈 서자, 가다, 잘 가다, 잘 갔습니다. 건너갔어요. 뛰어넘었다,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윤회하지 않아요. 다시 생사의 바다로 되돌아오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분이라는 뜻으로 바로 선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글자가 많네요. 열의 10호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응공. 아라한과 같은 말로서 존경받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이라는 뜻. 2. 정변지. 음역으로는 삼맥삼불타라 하며 바르고 완전하게 깨친 분이라는 뜻. 3. 명행족. 삼명과 삼업을 원만히 다 갖추신 분이라는 뜻. 4. 세간해. 세간의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뜻.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세간해입니다. 예, 세간의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뜻. 자, 이게 잘못됐대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열의 10호 가운데 세간에는 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는 다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받아들이는 분입니까? 세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죠.
바로 이해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 풀해자입니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응공입니다. 응공, 아라한. 자,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인 거예요. 아라한과 같은 말로써 존경받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변지, 두루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르고 두르게 알고 있다. 음역으로는 삼맥삼불타라고 합니다. 삼맥삼불타. 우리 보통 뭐 삼맥삼붓다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맥삼붓다, 삼맥삼불타 다 같은 말이고요. 저기 아라한도 원래 범어로는 아라하트라고도 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선 삼맥삼불타라고 했고, 바르고 완전하게 깨친 분, 두루 많이 알고 있다는, 완전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완전하게 깨친 분 정변지라고 했습니다. 명행족입니다. 명행족. 명행족은 삼명과 삼업을 원만히 다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삼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설명을 잠깐 해드렸어요. 삼명과 삼업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 밝을 명자를 씁니다. 밝음인데요. 삼명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던 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초야에 초저녁에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얻으신 그 삼명 가운데 첫 번째 단계, 밝음의 단계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숙명통이었습니다. 숙명통. 이 숙명통을 하심으로써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과거 전생에 어떠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모든 인연과 숙명을 다 꿰뚫어 알게 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초야에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 중야입니다. 밤이 좀 더 깊어졌어요. 밤이 깊어진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천안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천안통. 우리는 보통 이 천안통을 했다고 하면 뭐 천리 밖에 있는 것도 다 본다, 뭐 저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다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초야에 숙명통을 했을 때는 자신의 운명,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았다고 하면, 천안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과거, 미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어떤 숙명조차 모두 다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천안이다 해서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저 멀리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다 포함을 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누진통입니다. 누진통. 누진통은 무엇인가 하면 번뇌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누진통은 번뇌로부터 모두 다 완벽하게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했을 때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삼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업이 나왔습니다. 삼업.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업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업은 삼업이라고 해서,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까르마,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업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 세 가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 짓는 업, 신, 그리고 입으로 짓는 업, 그리고 뜻으로 짓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업을 바로 삼업이라고 하는데, 이 삼업을 밝히는 과정,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정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명과 삼업을 원만히 다 밝혀서 다 갖추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구다? 부처님, 명으로서는 명행족이라고 한다. 예,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의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니까
뭐다? 4번 세간해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열애라는 부처님의 호칭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부처님의 법은 시방3세에 변함없이 있음을 말한다. 2. 부처님의 생애는 열반에 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3. 부처님의 법은 다른 여러 부처님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4.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자, 질문 보셨습니까? 풀어보세요. 정답은 여기도 정답이 4번이네요. 아까도 4번, 여기도 4번. 막 찍으시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풀어보세요. 열애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진리의 세계로부터,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같을 여자는 뭐다? 진리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다.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타가타라고 하거든요. 원어로 하면은 범어에서 타타가타라고 하는데 이 타타가타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국환 선생님이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옛날에 부르셨잖아요. 아주 옛날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타타타가 바로 이 타타가타 열애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왜 노래 가사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가사를 쭉 보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타타타 노래를 어쩌다 듣게 되면 이 타타가타 열애라고 하는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럼 이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호칭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게 뭐냐? 1번 부처님의 법은 시방3세 변함없이 있음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같을 여자였습니다. 열애의 여는 바로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 이 법을 이야기하니까 말하자면 진리, 법, 법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법을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시방3세, 시방은 10개의 방이고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시방3세에 변함없이 있음을 말한다. 언제 어느 때라도 과거, 현재, 미래에 어느 방에 어느 곳에서도 부처님은 계신다. 그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의 법, 진리,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열의 진리로부터 왔으니까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부처님의 생애는 열반에 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생애는 열반에 드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반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으나 부처님의 법은, 진리의 가르침은 늘 남아있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네. 부처님의 법은 다른 여러 부처님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부처님의 법은, 법입니다. 법은, 진리의 가르침은 다른 여러 부처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화신불로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의 법, 법의 몸은 어떠한 형태로도 어느 곳에도, 그러니까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 많은 이들이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부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처를 보면은 바로 부처님인 것이죠. 이제 그리고 4번,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다 그랬어요. 뭐 제 마음 같으면은 뭐 이 말도 맞다라고 하겠지만, 여기에서 열애의 의미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중생도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물론 중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부처님과
그리고 이미 된 부처님과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한 부처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전부 다 불성이 있어서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로 4번이겠죠.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부처님의 호칭에 해당하는 것은 세계와 우주의 모든 물질과 마음의 현상에 대하여 다 아신다. 다 알고 계신데요. 다 알고 계신데요. 자, 1. 응공, 2. 명행족, 3. 정변지, 4. 선서. 네, 이 문제는 좀 쉽죠? 정답은 바로 3번 정변지입니다. 세계와 우주의 모든 물질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고 두루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정변지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응공은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다. 명행족은 삼명과 또 삼업이 충만하신 분이다. 선서는 잘 건너가셔서 초월하신 분, 다시 윤회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네. 재밌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열의 10호에 대해서 질문들을 풀어봤는데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런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열의 10호를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10호 첫 번째 뭡니까? 열의. 두 번째, 응당이 공양받을 만하다. 응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변지. 바르게 두루 알고 계시다. 정변지. 네 번째, 명행족. 삼명과 또 삼업을 충만히 갖추신 분. 명행족. 다섯 번째, 선서. 네,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네, 선서는 잘 건너가신 분, 초월하신 분. 여섯 번째, 세간에. 세상의 모든 이치, 모든 것들을 두루 잘 알고 계신다 해서 세간에라고 했어요. 일곱 번째, 무상사. 이보다 더 높은 분이 없죠. 가장 중생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해서 무상사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조어장부. 조어장부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잘 통제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조어장부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과 때로는 친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해서 중생들을 바른 길로 방황하지 않고 잘 이끌어 주신다 해서 조어장부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뭘까요? 천인사. 천인사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부처님, 붓다, 깨달으신 분이라고 해서 불, 그리고 세상에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해서 세존이라고 했습니다. 불세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의 10호 첫 번째, 열애, 두 번째, 응공, 세 번째, 정변지, 네 번째, 명행조, 다섯 번째, 선서, 여섯 번째, 세간에, 일곱 번째, 무상사, 여덟 번째, 조어장부, 아홉 번째, 천인사, 그 다음에 열 번째, 불세존이시다. 네, 이렇게 해서 열의 10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신체에 관한 문제네요. 네, 잘 듣고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신체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뛰어난 상호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겁생에 걸쳐 쌓은 선근과 보살행의 결과이다. 이 상호를 갖춘 이는 새 속에 있으면 위대한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님이 된다고 한다. 부처님의 상과 호는 각각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2개, 80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32상 80종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 이 32상 80종호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부처님의 신체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뛰어난 상호, 이 좋을 호자, 보통 뭐 우리가 호상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상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좋은 상호는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겁생에 쌓은 선근과 또는 보살행의 결과이다. 공덕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상호를 갖춘 이는 세속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님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공덕의 모습,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32상 80종호입니다. 32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놓은 게 80개의 종호, 80종호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 잘 푸셨나요?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또 32상 80종호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외우면 참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채널도 많이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보고 듣고,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꼭 학습하고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2 지식 플레이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우리의 선승들께서 이렇게 독방에서 면벽 수행을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수행하는 그 폐쇄된 공간이나 그 수행 자체를 우리가 무문관 또는 무문관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벽암록, 종용록 등과 함께 또 선종을 대표하는 공안집 역시 이름이 무문관입니다. 이 무문관은 중국 남송 시대에 무문회계가 편찬한 공안 모음집인데요. 수행자들을 위해서 임재종의 화두 48가지를 정리해서 거기에다가 해설을 붙이고 또 외우기 쉽도록 한 책입니다. 그 구성을 보면 일단 48개의 공안을 모으고 평창이라고 해서 공안 하나하나에 그 평하고 또 설명을 달았고요. 또 송이라고 해서 외우기 좋도록 그 시의 형태를 갖추고 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개송으로서. 자, 오늘은 이 무문관 가운데 제4칙 호자무수라고 하는 달마는 수염이 없다는 내용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칙에는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호감 큰 스님이 말씀하셨다. 서천의 오랑캐 달마대사는 어찌하여 소염이 없는가. 네, 거기에 평창 그리고 송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문 스님이 평하여 말하였다. 참선은 반드시 실다운 참선이어야 하고 깨달음 또한 실다운 깨달음이어야 한다. 이 오랑캐는 꼭 한 번은 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친견했다고 말한다면 이미 2명이 되고 말리라. 무문 스님이 다시 개송으로 말하였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지 말라. 달마대사가 수염이 없다 함은 밝고 밝은 것에 흐린 것을 더 씌우는 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달마대사 잘 아시죠? 우리 뭐 이렇게 수맥 흐를 때 달마대사 족자 갖다 걸어놓으면 수맥이 차단된다 해서 집에 하나씩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달마대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덥수룩하게 수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달마대사가 수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서천의 오랑캐 말하자면 달마대사를 일컫는 말인데, 달마대사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을까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친견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앞서서 2명이 된다, 2사람이 된다고 그랬고, 뒤에는 밝은 것이 또 그 흐려진다, 덮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달마대사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달마대사는 수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달마대사는 수염이 왜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없다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있다 없다를 구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그 하얀 돌이 있고 그 하얀 돌과 함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검은 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도 맑은 하늘 얘기를 하면 또 흐린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용 이야기를 할 때도 청룡을 얘기를 하면 또 황룡을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분별하고 있다 없다로 나누거나 아니면 이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달마가 수염이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별을 하지 마라. 그 어떤 것에도 있다라거나 없다라거나 하는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 자신이 질문하는 자의 어떤 오류, 말하자면 전제로 한 선입견이나 사고방식, 편견을 깨뜨리는 그러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천의 오랑캐 달마대사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을까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2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의 명호를 주제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무문관 가운데서 제4칙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자무수, 달마는 수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